2020년 7월 21일 큐티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로 13절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이세벨의 위협에 도망한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시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운 떡과 물을 먹이시죠. 그것을 먹은 엘리야는 40일 동안 쉬지 않고 달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마지막 사명으로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3가지 사명 중에 실제적으로 엘리야가 수행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후계자로 삼는 것이었죠. 나머지 2가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채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을 하고 자연스럽게 이 2가지 사명은 엘리사가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2가지 중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는 말씀은 열왕기하 8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병이 들었을 때 이것이 나을 병인지 죽을 병인지 물으러 엘리사에게 보낸 사람이 바로 하사엘입니다. 하사엘을 만난 엘리사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하사엘은 그 다음날 바로 벤하닷을 젖은 이불로 덮어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 하사엘이 길르앗 라못에서 이스라엘 왕 요람과 싸워 그에게 부상을 입힌 것이죠. 이스라엘 왕이 부상으로 치료를 받으러 전장을 떠난 지금 엘리사는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을 수행합니다. 바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것이죠. 엘리사는 선지자 생도 중 한 소년을
길랏 라못에서 아직 아람과 대치 중인 군대 장관 예후에게 보냅니다. 예후를 찾아간 소년 생도는 아무도 없는 방으로 들어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말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아합의 집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멸절시킬 것과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므리 왕조를 끝낼 심판의 도구로 예후를 선택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신탁은 일찍이 엘리야가 아합의 집에 선포한 심판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엘리야는 아합을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사실 이 예언은 하나님이 당장 실현시킬 예언이었는데 하나님이 보류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의 예언을 듣고 아합 왕이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눕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하였으므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이런 말 하기는 좀 뭐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마음이 좋으신 분 같습니다. 그렇게 악한 일을 많이 했는데 자기의 죄를 반성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는 마음이 약해지셔서 심판을 보류하시니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나 요람이 계속해서 이런 겸비한 모습을 보였다면 이마저도 보류하시거나 취소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의 시대에도 나아진 것은 전혀 없었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을 실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신탁을 받은 예후는 드디어 행동을 개시하죠. 길랏 라못에 있는 군대 장관들의 지지를 얻고 왕이 있는 이스라엘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좀 걸릴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정확히 그 일을 이루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구약성경의 약속도 하나님은 기어이 지키셨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키는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당신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경의 모든 약속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고 오늘도 확신 가운데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간의 죄악을 얼마나 참아보기 힘드십니까? 우리의 허물을 얼마나 인내하기 힘드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며 오래 참으시는데 그 하나님의 참으심을 경멸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려는 우리의 고집은 또 얼마나 심판받아야 마땅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억울한 자의 호소를 들으시며 압제당하는 자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심판의 예언을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복의 약속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